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는 12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와 예배, 두 번째는 효와 부모 공경, 세 번째는 예와 질서, 네 번째는 군자와 성도, 다섯 번째는 교육과 훈육, 여섯 번째는 공동체와 연합, 일곱 번째는 의와 정의, 또 여덟 번째는 덕과 성령의 열매, 아홉 번째는 지도자와 목자, 열 번째는 재물과 청렴, 11번째는 죽음과 사후, 12번째는 궁극적 소망, 이렇게 12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자의 예에 관한 기록인 얘기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는 인간 사회의 도리와 질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를 하죠. 두 전통은 어떤 면에서 참 닮았는데요. 얘기는 하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세상의 신비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었다면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도로 귀결됩니다. 굳이 이걸 해보는 이유는 단순히 동양사상 대 성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많이 미약하겠지만 동양적 개념을 통로 삼아서 복음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 제사와 예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와 예배, 과연 누구에게 드리는가?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여전히 한국 가정 안에서는 제사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뉴스에 나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신앙을 이유로 거부하는 쪽이 부딪힙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도리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됩니다. 이렇게 제사는 단순한 음식 차림이나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근거를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동양의 고전인 예기와 성경 모두 제사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 듯 하면서도 방향은 좀 다르죠. 두 전통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기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죠. 예기에서 제사는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천지의 질서와 또 인간 사회의 도리를 세우는 핵심 행위였습니다. 예기 예운 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는 하늘과 땅에 합하고 귀신에 통하며 인륜을 질서 있게 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조상을 기억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요.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뿌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도덕적인 장치였던 셈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진 않죠. 자기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삼가고 닦습니다. 그래서 단궁 상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한다. 형식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귀하다라고요. 공자는 제사의 형식보다 진심과 경건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기의 가르침 속에서 히브리 성경과 아주 흥미로운 접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제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초점은 다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제사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릴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4장 31절에서는 제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기름을 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이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요.
여기서 히브리어 코르반이 나오는데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조상 숭배나 사회 질서의 장치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반복되는 어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두 전통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닮은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닮은 점은 예기와 성경 모두 제사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삶과 존재를 규율하는 방식이었지요. 예기의 제사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과 또 성경에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호세아서 말씀은 모두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기의 제사는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인간 중심적인 장치였습니다. 반면 성경의 제사는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차이가 한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을 낳았었는데요.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는 국가의 질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신앙인의 태도, 이거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8에서 19세기 사이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조상제사의 거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정 안에서의 제사 문제는 여전히 긴장을 만듭니다. 물론 조금 유순해지긴 했지만 신앙인의 거부가 부모에게는 불효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제사의 참여가 신앙인에게는 양심의 타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갈등의 뿌리는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그런 깊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냐 마느냐라는 형식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반복되던 제사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사였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요. 예배는 더 이상 특정한 절차, 형식에 갇히지 않고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태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요. 예기는 조상과 하늘을 향해서 사회 질서를 지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배는 주일 아침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예기의 제사는 인간 사회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삶 속에서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드리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의식 논쟁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이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제사와 예배를 둘러싼 긴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도 성경도 사람이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도 참 좋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배와 제사,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